요 부분을 갖다 이제 좀 성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어,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인데,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실대로 보는 것.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본다. 이게 사실은 알레고리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걸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의 뜻을 갖다가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문자의 뜻에 감춰져 있는 이면을 보는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알레고리가 되게 나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말씀이 문자대로 보면 그냥 땅이 그냥 혼돈하고 그냥 물 위에 덮어 있었나 보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심령이 혼돈하고 그들이 신과 함께 하자. 신과 창조주와 함께 하지 않는 그 공허한 상태, 혼돈하는 상태, 그리고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욥기서, 욥기서 38장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38장. 찾았나요? 네. 이걸 천천히 읽을 건데, 자, 38장, 자, 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왜 이 소리를 질렀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이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절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양수죠. 양수. 어머니의 양수를 가리켜 가지고 바다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를 받는 상태를 지금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한테는 한계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육지에 넘어오는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점처럼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께서는 육체라는 것을, 즉, 육이라는 것을 입혀놓고
그 한계를 못 넘어가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영과 정신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과 정신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렀느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13절. 자, 기훈 형제 한번 읽어볼래요?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즉, 떨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 아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떨쳐내듯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켜 가지고 말하자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땅이 변하여 지르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악인이 반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마귀를 오히려 하나님처럼 영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들 속에서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빛을 어두움으로 차단시켜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항상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어, 스스로 자기가 에이, 하나님 어딨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빛이 못 들어가죠. 못 들어. 또 그런 이치와 같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38장에서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성경에서는 아담을 기점으로 지금 성경이 쓰여졌는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봐도 별 무방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고백하는 말이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말이 기독교계에서는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몇 제사를 절, 몇 절, 드렸고 몇 절. 창세기 4장 4장, 4장. 8절서부터 8절, 읽으려고 하는데요. 8절, 8절부터요. 네, 근데 가인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창세기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게 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제사권이라는 건 제사권이에요. 가인의 제사권은 흙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한 제사장을 뭐라 얘기하냐면은 두 명의 제사장인데 이것은 땅에 속한 제사장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속한 제사장들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영적인 제사장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유리하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하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여기 줄쳐 이건 줄치시면 돼요. 기운 형제. 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는. 자, 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밖에 없는데 세 명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계는 어떤 수건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아담이 구속사의 첫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첫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담이 가인을 만나면 아담이 쳐 죽이겠어요? 하와가 쳐 죽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나는 자,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네요. 있죠. 아담과 하와 빼고 모든 사람이 있었네요. 맞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가인이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러니까 놋 땅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내를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내가 하와가 아내가 됩니까? 여자는 하와밖에 없는데? 맞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여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녹성이 쌓아졌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 쌓는데 한 사람이 무슨 수로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 땅에도. 노 땅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물며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기존에 이 한반도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죠. 근데 백두산 넘어 단군이라는 사람이 많은 무리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원주민들보다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새 문물을 가지고 당군이 와서 계몽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가인은 제사장 계보다 땅에 있는 제사장 계보가 지금 성경에서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해돼요? 아니요. 이해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아니, 난 어. 반문을 하고. 아니, 아담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네. 우리 이브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어떤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아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자식이 낳은 게 가인 아벨을 최초로 나온 인간이 네, 아담하고 이브인데 자식이 가인하고 아벨이 나왔어. 네. 그럼 그전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잠깐만, 얘기해. 그러니까 왜 기적이야, 기적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가 난 것은 그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하와. 비유부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교회와 네. 어, 교회와 관계. 그거 에베소서 5장. 여자, 5장. 여자는 교회. 아, 에베소서 5장. 그게 이제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구속사. 에베소서 5장을 펴보세요. 감 왔다. 에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요거 뜯어서 내는 것. 화면 영상 그거 없어요. 응? 배경을 없애줘요. 배경을 없애줘요.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요? 5장 밑에서 5장 6절이요? 1절, 2절이요? 1절부터 보라고. 에베소서 5장. 네. 거기 보면, 저 30몇 절 있죠? 한번 읽어봐요. 61세. 자, 20번. 29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이제 31절. 28절. 네, 28절.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31절의 말씀이 창세기 그 아담이 하와를 지어서 하는 말씀에 딱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렇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를 추출해서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그 싹스로 네. 교회를 산출한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에 아담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 로마서에 있죠. 나왔죠. 네. 그러면은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은 둘째로 오실, 그 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비뼈를 추출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담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는 죽었다라는 것 같고 육신의 몸으로는 영으로는 살리심인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 흘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추출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추출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죠. 아내 되는 하와를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그 표상하는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의 이야기지, 그게 아담의 하와를 구속사의 이야기지, 처음 아담이 있었고, 그 처음 거기에서 여자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유일한 남자와 유일한 여자다라고 이해하면, 이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고, 박영재가 지금 설명한 거는 아까 그 욥기 38장에 보면 떨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 2절 사이에 그 사건이 뭐냐면 욥기 38장의 사건인 거예요. 많은 그래- 사람들이 예.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심판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묵과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뭐죠? 뭐 바다와 육지를 내고, 셋째 날에는 거기에 초식물이 내고, 막 이런 거가 단순히 그게,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그건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다 이런 만물은 지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이렇게 버려졌다가 다시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자, 구속까지.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쉽게 구속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 시날 땅 바벨론 그 땅이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물이 발견되는 거 보면 최하 4만 명, 5만 명이 한 도시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이렇게 층이 인간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천박한 사람들. 그렇지.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을 끄집어낸 걸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 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네피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질문한 의도가 이거 맞죠? 저요? 네. 창세기 6장 말씀 아니에요? 네피림. 네피림 얘기하는 거인이 아까 나왔더라고. 거의 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 이제, 사람하고 무슨 여자 만나가지고 예. 애를 낳는데 이 뭐가 나왔는데 아주 거인이 나와가지고 네. 뭐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1절입니다. 6장 1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것도요, 어떤 관념, 인간적인 관념을 싹 다 벗겨버리고 이 수건을 벗기고요. 4절을 갖다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다고 있었죠. 그랬잖아, 근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 취해가지고 네피림 낳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아, 관념, 그러니까 수건을 딱 제끼고 성경 말씀 가지고만 보자고요. 자, 육체가 되었어요. 3절에 보면 육체가. 그러고 나서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20년 일단은 머리에 그 기록하고 계시고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만 얘기해요. 성경에 자, 기훈 형제가 있었고. 예,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용사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니까 용사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에 대해서만 그 비밀을 풀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자,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을 보면은요. 자, 5장 같이 볼게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에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 앞에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자, 근데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자, 쉽게 이것은 짧게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고 해서 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셋이 누구를 낳고 그 에노스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죠. 자,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조직 신학에 대한 말하자면 조직 신학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영하고 육신들하고 성관계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영하고 사람하고 성관계 가지면 자식이 나와요? 여지껏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기훈 씨, 우리 기훈이 형제가 돼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당신의 나중에 예수님 한분밖에 없어. 그거는 성령으로. 자, 그, 자, 그러니까 지금 그만해. 뭐 예,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라는 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뭐그 컴퓨터 나왔으니까. 예, 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사람의 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을 딸들이라 묘사하고 있죠, 성경은. 여자로 상징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만해요. 그 오늘 야, 제가 형님,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유나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읽어보세요. 네, 중요한 게 그런 거를 깨달아줘야. 요한복음 몇 장이야? 1장 12절. 12절이요? 네. 요한복음 그게 넘어가.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찾으면서. 요한복음 6장 12절이요? 네. 영접함과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아들, 자녀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자, 로마서 8장 14절. 1장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정립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20절이요? 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8장 20절인가 26절인가 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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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절 얘기하나 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26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 이제 이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인가 나와요. 그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면 그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저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그걸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오늘날도 보면 스스로 혼자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중매를 하지 않고 자기 어떤 배를 불리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죠. 네. 그죠? 자기 아내 삼거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거나, 자기 배를 불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거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인이는 뭐야? 스스로 큰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에 인도하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겉으로 말은 뭐 저 소자입니다, 뭐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는 집 보면 다 스스로 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뭐 한테 항상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그들이 뭐 작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구약에 나오는 거는 다 천사들이고 신약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보면 그거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이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38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창세기 이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기뻐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천사들이냐 뭐 이렇게 천상의 하늘 세계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었다라면 거기에서 지원받은 천사들을 뭐 아들들이라고 거기에서는 표현할 수는 있지만 다 이걸 우리의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거는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거에 다 주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어떤 사건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걸로 봐야지. 아, 옛날에는 뭐 이런 천사가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봤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잠깐 하나만. 네.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드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자리를 취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세상에 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네. 그 자식 관계로 보면은 안 맞다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들이라고 예수를 두고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낸 거는 뭐냐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씨라고 씨, 그 근원이라고 한다라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뭔가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이렇게 돋아나는 줄기가 나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그죠? 그 씨가 근원이라면 그 씨의 속에는 원래는 뭐냐, 어떤 생명이 있냐 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잎이 내고 이렇게 줄기를 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씨에는 그런 생명이 들어있고 배나무에는 그런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러면 씨가 드러나가지고 어떤 나무의 형태가 지어졌어. 그러면 그 씨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냐고.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땅에 떨어져서 그 어떤 속에 있는 내용물이 분출된 것이 그 나무와 그 열매로 드러난 것이고, 씨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 로고스 말씀에 있는 고요한 그것이 이 땅에 딱 오니까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러난 그걸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걸 우리 인간의 족보식으로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분출되어 있는 드러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게 어려울 텐데 어려워가지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쯤에 되구나. 나중에 그냥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집에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 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은 그냥 딸들이라고 보고, 조금 시간 좀 걸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아니, 잠깐만. 성경 덮지 마세요. 봐야 된다는 거. 잠깐만, 제가 좀, 요거. 자, 박영재 이야기 마지막 또 네.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만 그거 해요. 자,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자, 여기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혼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시키코스라고 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요것은 혼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혼적인 사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 44절.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게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몸 하면 이건 새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은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혼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혼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그릇으로 돼 있다는 걸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야고보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3장 15절.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할 때 정욕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욕의 것이라는 게 바로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이것은 혼, 혼의 것인 거예요. 혼의 것. 예, 육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혼의 기능에서 욕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과 내 마음의 그 육신의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갖다가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이게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것이니라고 할 때 이 마귀적인 것, 이게 바로 혼적인 상태인데 혼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좋게는 안 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육과 결탁된 상태 이런 네. 거는 자, 그러니까 영과 결탁된 이제 상태.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퓨뉴마 코스가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푸시키 코스라는 이 말이 번역된 거를 갖다가 보면은요. 자, 유다서 1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9절.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라고 되어져 있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혼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혼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사람이라는 건 천연적인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이 혼적인 사람이 항상 어디로 쏠려 있냐면 육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육에.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육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살피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4절이요. 로마서 7장 14절.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 육신에라는 말이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가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는 혼적이라고 얘기했죠. 푸시케는 원래 혼이잖아요. 근데 그 푸시케가 육과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게 혼적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것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때 이 신령한 자라는 게 퓨뉴마죠. 영이라는 건 퓨뉴마죠. 그런데 이 퓨뉴마 상태가 되면은 퓨뉴마 코스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
자, 그러니까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할 때 이것도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예. 3장 3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해서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사르키코스예요.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니까 행함이라는 것도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행함도 있고, 혼적인 사람이 행하는 행함도 있고, 육적인 사람이 행하는 행함도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행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했냐면은 사람은요, 아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120년, 인간한테 떠난 기간이 120년이죠. 창세기 6장에 아까 이는 육체가 됨이더라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죠. 120년. 이 120년의 이것이 구속사예요. 인간이 120년은 40 곱하기 3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육적 상태로 40년을 사는 겁니다. 이걸 애굽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은 혼적 상태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상태로 40년을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할 때의 사르키코스, 즉 육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40년을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배당이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모임에 참여를 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일까요? 혼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일까요? 갑자기 영으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40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을 볼 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으로 제가 이걸 짧게 정리를 한 것은 사르크스,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인간의 심령 상태, 이건 40년 살아야 되는 겁니다. 40년. 자, 그 다음에 그 마귀로부터 해방받았지만 하나님과는 결탁도 안 되고 마귀와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그 혼적 상태도 40년을 겪어야 돼요. 40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꾸만 광야에서 이리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가나안과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막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거리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40년 상태. 광야 40년 상태는 무조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행했었던 게 길갈에서 할례 먼저 행하죠. 할례 먼저. 이 할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7일 창조와 8일 할례가 있어요. 7일 창조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옛창조 세계를 7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도 마찬가지로 옛창조 세계인 거예요.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짓고, 셋째 날에 뭐를 짓고, 뭐를 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7일 안식일도 예창조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일에 가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 원래는 인간이 죽는 것도 육의 몸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40, 40, 40을 거친 사람들이 40, 40, 80을 거친 사람이 그때 첫 출발, 가나안의 길갈에서 첫 출발이 할례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혈과 육의 상태와 세상 욕심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상태를 갖다 가리켜서 길갈의 할례, 제8일의 할례를 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8일의 할례를. 그때서야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는 무조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그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80년이라는 기간은 저주받는 상태인 거예요. 40년이라는 할례를 끝내는 그 상태, 그 길갈로 접어들어서 그 영적인 연단을 받는 상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책임과 가르침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 그걸 가르쳐 가지고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모든 사건을 40, 40, 40으로 하나님이 끊으셨다. 육적 상태의 40과 혼적 상태의 40과 영적인 하나님의 연단받는 40기간으로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걸 120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 구속사.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그 뭐야 모세가 그렇게 사신 분 아닌가? 모세. 네네,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살았어요.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그다음 또 40년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죠. 네. 그리고는 이제 80이 돼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딱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가장 그걸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거야. 자, 오늘은